네, 오늘 또 역시 11번째 선지자 다니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은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다니엘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그가 구별된 점은 그의 삶의 자리가 바벨론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을 거부하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제국에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적대적인 우상 도시에서 삶을 살아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막 고향만 바라보고 억지로 수동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서 살았던 인생도 아니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간 인물이죠. 결국 바벨론에서도 리더가 되고 총리가 되는 인물이 이제 다니엘입니다. 이런 모습들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바벨론이 나라를 급격히 확장하면서 부족한 인력난을 보충하기 위해서 식민지의 귀족 출신이면서 똘똘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과 세뇌를 시키고 지방관직을 맡게 했는데요. 바벨론 유다 1차 침략 때 다니엘이 끌려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때 같이 끌려왔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들도 역시 바벨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지방 관리로 등용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높이가 60자 또는 60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30m 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마 10층짜리 빌딩 정도의 크기 정도 되는 신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모든 국가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이 신상 앞에서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즉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 자신의 우상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올해 초에 내 백성이 되리라 시즌에서 이집트 파라오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정치 권력의 최종 목표는 신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자기 자신을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왕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니 신의 아들이니 하늘에서 왔다니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식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통 인간과 다른 신성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부각시켰던 거죠. 이집트도 그랬고 로마 황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자신의 국왕을 천황이라 부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명을 반인 반신이라고 불리고 생일 때마다 탄신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올해는 그분의 106도를 기념해서 국민시에서 크게 탄신제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도 결국은 김일성의 신성화 우상화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할 때 축지법을 썼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모래쌀로 밥을 지었다. 가랑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강물을 건넜다 등의 내용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에밀 뒤르켐은 계몽주의 이후에 종교와 신적 권위가 많이 쇠퇴했지만 인간의 종교성은 여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가가 종교를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종교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이 열광하고 충성했던 나치와 히틀러를 보면 그들이 사용했던 대중 집회나 나치 문양들이나 제식들이 종교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행사는 종교 집회와 같은 감정적 고양을 일으키고요. 히틀러의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신들린 사람처럼 연설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릴 때 국민학교 다녔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종교 집회를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대신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요.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기도 대신에 국가와 민족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고요. 설교 대신에 교장님의 훈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종교가 된 거죠.
모든 정치 권력의 최종 목표는 종교 권력을 얻는 겁니다.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종교 권력은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으로 인정받는 순간 왕에 대한 비판은 곧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보다 더 높은 것은 신적 권력이 되는 거죠. 10대들의 아이돌을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연애 프로그램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베테랑 진행자 할지라도 어린 아이돌을 대할 때 실수하지는 않을까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들의 팬에게서 온갖 비난을 받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자신의 오빠를 비난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의 교리 중에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교황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할 때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교리인데요. 한스킹은 이 교황 무호설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신학 교수직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력이 신인가 인간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판이 가능한가, 비판이 불가능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KBS라는 우리나라 국영 방송사를 우려 깊게 보고 있습니다. KBS 방송사 사장이 바뀌자마자 현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앵커나 기자들, 라디오 진행자들이 대폭적으로 물갈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취임도 하기 전에 전화로 당일의 하차를 통보받아서 마지막 방송인들도 모른 채 인사를 못하고 진행자가 바뀌거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정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는 곧 권력의 신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신성화는 민주화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는 과학이 우상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절대 진리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과학을 의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무지한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과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에 이 문장은 절대 비판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미래의 직업의 선택 조건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수입으로 꼽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인 거죠.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50%가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우상화된 시대에는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되고 어떤 비난과 비판도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을 건설한 후에 자기 자신의 우상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과 비판도 수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 권력은 더 확고해지고 반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권력에 대한 비판은 신성모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만듭니다. 그냥 절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이걸 뭐냐? 종교 집회인 거죠. 종교성을 고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이것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는 있었지만 신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인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권력의 정점에 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느부갓네살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풀무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대장장이가 풀무라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쇠를 녹이기 위해서 피우는 불을 의미합니다. 쇠를 녹일 만한 센 불을 풀무불이라고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간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무상화 작업을 시작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양새도 좋지 않고 괜히 순교에 있다가 이 사람만 영웅되는 경우가 있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이 다시 우상의 절을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의 제의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 18절인데요.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광로에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실지 안 구원하실지는 그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입니다. 설령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절대 비난이나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거죠. 느부갓네살은 잘못을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의 선택은 완벽하십니다. 설령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비난이나 비판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은 느부갓네살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던지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지게 됩니다. 이들을 확실히 처벌해야 이제 본보기로 만들고 다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왕의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풀무불에 던지고 나니까 불 속에 이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세 친구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첫 번째는 무엇이 핍박이냐? 바벨론이 주는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핍박이었습니다. 오늘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는 두 번째 핍박은 무엇이냐? 그것은 권력에 의한 핍박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라고 하는 강요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인정하고 그냥 비판하지 말고 대세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권력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 다친다라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요. 경제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그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의 구조나 유행하고 있는 문화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유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화이고 신성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설령 그 어떤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방법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경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작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속사회에서 받는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적 시각을 버리라고 하는 강요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